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출애굽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타락되어 죄인된 인간들을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가나안 땅, 즉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전 여정이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출애굽 사상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이해 못하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모세 오경을 찾아가서 우리가 배우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있지요. 출애굽 6장 6절과 출애굽 6장 7절과 출애굽 6장 8절 말씀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 6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6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축복 중에서 현재 하나는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정하기 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사이에 아브라함께 말씀을 이미 하신 거예요.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지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뒤로부터 700년 뒤에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430년 동안 야곱이 70가족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들어간 뒤로 430년 동안 고용만 한 거예요. 역사, 혹독한 역사, 정말로 힘든 일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 12장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좌우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출애굽기 7장부터 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바로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 다 보여줬지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 12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피가 없는 모든 집은 짐승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초태생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은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낼 때는 그 피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지 못했잖아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걸 믿음으로 맞지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건 맞습니까? 출애굽기 13장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14장에 보게 되면 홍해 건넌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홍해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의 속가에 다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럼 신약에서 세례는 누구한테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한 자들에게 물세례를 주잖아요. 물세례 주는 목적 또한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 회개가 합당한 열매. 회개는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복음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요. 고백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한 거 맞지요? 홍해 건넌 사건을 신약에서는 세례 사건.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노래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우리가 그를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듯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세례를 받고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 19장에 뭘 합니까? 이제 나와 뭐를 맺자? 언약을 맺자 그럽니다. 애굽 땅에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를 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잘나서 너희 힘으로가 된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 와서 본다면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죄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교회로 인도하셔서 성령에 의하여 고백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출애굽기 6장 6절의 복은 이미 우리가 다 받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이제 남은 것은 출애굽기 6장 7절과 6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모든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너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거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뭐하는 조건? 내가 내 양이라면. 내 양은 내 음성만 듣지요. 타인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을 겸하여 듣지는 않습니다. 양은 오로지 그분의 자기 양의 주인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6장 8절에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예표하는 천국을 예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출애굽 6장 7절과 출애굽기 6장 8절의 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은 레위기 26장에 가면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너와 나는 이제 뭐를 맺자? 출애굽 6장 7절과 출애굽 6장 8절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내가 내게 줄 건데 그냥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애굽 12장에 피 바르고 13장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 14장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 사건 15장에 고백을 했지요. 예수를 우리의 구원주로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백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뭐를 보여줬습니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쓴물들이 있을 것이다. 부부 간의 쓴물, 부모 자녀 간의 쓴물,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간의 쓴물, 성도 간의 쓴물, 여러 친구 간의 쓴물, 모든 대인 관계에 트러블이 생길 것이다. 이것을 내가 달게 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두 번째는 율례와 계명을 다 지키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내가 내리지 않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부유케 하는 하나님이다. 네 번째는 주일날 일 안 하고도 먹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세상을 끊고 재미가 없을 것이 아니라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생수를 공급을 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15장과 16장과 17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장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지요. 그리고 나서 19장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19장의 4절 보게 되면 너희가 봤지? 어떻게 내가 너희를 인도했는지 애굽 땅에서부터 홍해 건넌 사건부터 6개 기적을 통하여 나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너희가 다 목도했지? 다 경험했지? 하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가 된다는 얘기는 먹이고 입혀주고 재워주겠다.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해주겠다. 그리하고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는 조건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언약을 한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면 그 복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레위기 26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는요. 레위기 27장 34절 보게 되면은 이삭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레위기 26장 45절 보게 되면은 그들 열조와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46절에 보게 되면은 이삭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 26장과 레위기 27장의 두 장에 걸쳐서 한쪽은 계명이라 해놓고 한쪽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같다고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있습니까? 12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뭐하는 조건으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할 것이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조건 또 붙지요. 레위기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한 말씀 맞습니까? 3월 그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3일 뒤에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례를 선포받고 그 이듬해 1월 1일 날 선막 건립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 규례법을 반포하시고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하고 2월 20일 날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교회 생활이 시작됐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머문 기간은 약 11개월이다. 1월 15일 날 출발하여 그 이듬해 2월 20일 날 다시 출발했기 때문에 약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나도 내 언약을 이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주겠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내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십계명 속에도 나오지요.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물질의 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나오지요. 우상을 만들면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3, 4대의 저주를 주겠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무형이든 유형이든 우리는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뜻이 무엇일까? 구약은 안식일을 지켰지요.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보게 되면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 안식일로 인하여 너희를
편들하지 못하게 하라.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요 이제 실제인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지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일날 모였죠. 주님도 주일날 아침 일찍이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주님 시대 이후에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주일을 지킨다는 건 무엇일까? 신명기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목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를 출애굽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뭔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10계명 속에 1, 2, 3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맞습니까? 5번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 맞습니까?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맞는데 이 1번부터 3계명까지 지켜서 5번부터 10번까지 우리의 삶의 계명을 지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키고 주일날 하나님한테 지난주 삶이 이랬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지난주의 삶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물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과 같이 연합되는 예배가 있고 연합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 제사 사건을 통하여 아벨은 그 제물과 연합이 됐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이 안 됐잖아요. 예배가 연합이 안 되면은 살인하는 사건 나오잖아요. 생수를 공급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배가 연합이 안 되면 속에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화가 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예배가 연합되면 생수를 공급받아 기쁨이 있잖아요.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떡을 드린다든가 삶이 더러웠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 그럼 성소를 공경하는 건 성소를 공경하는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122편 6절 뭐가 있습니까?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 그 예루살렘을 교회를 얘기하지요.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빌라. 평안을 구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창고에 쌓이게 하라. 그리하면 하늘 물고 너희 복을 불 곳이 없도록 쌓지 아니하나 보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등등등이 있을 거지요. 성소를 공경하는 방법. 왜 성소를 공경해야 됩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맞습니까? 언약궤를 모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건 맞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소는 또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곳이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처소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작정 성소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성소를 공경하라고 레위기 26장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시 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즉 너희가 계명과 너희가 규례를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백성이 된다는 뜻이 어디에 기록이 되었을까? 레위기 26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레위기 26장 12절에 기록된 그 백성이라는 뜻은 3절에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9절에 내가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10절 11절 보시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작년에 먹었던 곡식이 창고에 아직 수두룩이 남아있는데도 새로운 곡식이 나한테 온다는 얘기는 엄청나지요? 여러분, 지난달에 탔던 월급이 아직도 반도 안 썼는데 또 월급을 탄다는 얘기입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썼던 이익금이 아직도 경비가 지출되고도 남아있는데 또 돈이 벌린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는 사람? 네,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사,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맞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니까. 내 소유는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맞지요? 작년에 먹었던 곡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새로 수확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다시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그래,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을 만들어줘서 작년에 먹었던 곡식을 아직 치우기도 전에 새로운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겁니다. 너희 곳간이 비우지 않도록 항상 채워주겠다. 누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다 책임을 져줄 것이다. 그런데 레위기 2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이라는 단서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26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행하여서 작년에 먹던 곡식을 치우기 전에 창고를 수북히 채워 물질을 풍부하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반대로 너희가 내게 언약 즉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할진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나 보다. 맞지요?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칠반하돌지니라. 레위기 26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병을 우리에게 안겨주겠다. 모든 저주를 너에게 주겠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질병, 폐병, 모든 병을 너에게 줄 것은 물론이요 네가 1년 동안 월급 생활해도 네가 1년 동안 사업을 해도 내가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져도 먹을 것이 분명히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은 곡간이 비우지 않도록 작년에 먹었던 곡식이 다 먹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수확을 해준다는데 계명과 규례를 즉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병뿐만 아니라 물질도 걷어가신다. 그래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내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하나님은 언약 맺은 백성들 즉 애굽에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내시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와 뭐를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저주를 주신다.
저주를 주시는 이유는 지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맞습니까? 저주를 주는 이유는 돌아오라고, 언약을 지키라고. 부부간에 쓴물이 있습니까? 물질에 쓴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질병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너가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라고 부분별로 사람마다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며, 언약을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한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18절에 7배지요, 21절에 7배지요, 24절에 7배지요, 28절에 7배지요. 7배가 내버리죠. 걸어오고 나서 29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포로로 잡혔을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열왕기하 6장 2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실제 새끼를 삶아먹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한번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에서 비가 눈이 내려서 땅에 곡식에게 비를 주고 물을 줘서 곡식이라서 파종하게 만드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어지겠느냐? 이사야서 55장 나오잖아요. 절대 1.1획도 여호와의 말씀은 없어지지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는 거지, 믿는 자들은 능력으로 임한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게 되면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없는 것이요, 정말로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는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준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는 생명이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 화와 저주를 입고 그 다음에 안 돌이킨다면 사망으로 이른다. 언약 백성 앞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지요. 에덴 동산 아담에게도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 선악과로 나가는 길 있지요. 두 길이 분명히 언약 안에 있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에도 언약 안에 두 길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안식에 들어갈 자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맞습니까? 이 모든 불의들이 믿는 자들 안에 일어납니까? 안 믿는 자가 넓은 길이고 믿는 자가 좁은 길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라. 에덴 동산에서도 믿는 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두 고백한 자들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믿는 자들이요, 안식에 들어갈 자 또한 믿는 자들이요, 일곱 교회 내에서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 앞에, 언약을 맺으신 그들 앞에,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욥과 노아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절대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지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제 돌이키면 되거든요. 그래도 내가 청종치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를 하잖아요. 내가 내게 어려움을 주고 내가 내게 고통을 주고 내가 내게 고난을 주는 것은 바로 돌이키라고, 언약의 말씀만으로 돌이키라고. 근데 문제는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라고 못 느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인데 본인이 볼 때는 당연한 거로, 세상 왜 이렇게 각박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사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견디시고 있는 거 볼 때는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너희로 내 백성을 삼는다는 사건은 지금까지 설명한 거 맞지요?
너희가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게 되면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이행하리니 작년에 먹었던 곡식들을 다 치우기도 전에 새로운 곡식을 내가 채워주겠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시편 23편과 같은 복을 내가 분명히 주겠다. 그러나 너가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배반한다면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해도 땀을 흘려도 먹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쫓는 자도 없을 것인데 네가 도망다니며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은즉 너희가 택해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를 고백했다 하시면서 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에서 내가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준다 이겁니다. 이 천국 열쇠가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서 고백할 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도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도가 뭡니까? 언약, 신약 구약 언약 아닙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말씀을 계속 우리는 성전에 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알 수가 없다고 기록이 돼 있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것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인 천국 열쇠를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물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물도.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각자 앞에 둔 거예요. 내 남편을 아무리 천국 가기 위해서 끌어내도 안 된다면 본인의 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고 교회 가자 얘기해도 안 듣더니 부자와 같이 음부에서 맞지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적시어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하소서. 불과 유황에서 종신토록 고통을 당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출애굽 6장 6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주어서 그 언약을 통해서 복과 화와 생명과 사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이 땅의 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이루어지지요. 지키지 않으면 고통을 주지요. 다시 출애굽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이겁니다. 조건.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열조에게 맹세한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맞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서 얻는다. 뭐 하는 사람에게? 모든 명령을 지킨 자들에게. 그 모든 명령이 뭐예요? 언약 아닙니까? 맞지요?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 이 언약을 지키면 어디 간다고요? 가나안 땅. 할렐루야.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약에서는 천국 간다면 어떻게 천국 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16, 17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계명이 뭐예요?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너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십계명을 지키라. 신명기 8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까? 너가 열조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가 모든 명령을 규례와 계명은 십계명이거든요. 지키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신약과 구약은 동일하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6절 나오지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주고 종국에는 거룩한 백성,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주는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킬 때, 언약을 지킬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맞습니까? 신약 구약 동일하게 임하는 거 맞지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 어디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애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시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고 했어요. 장막은 텐트 아닙니까? 우리는 멋진 콘크리트 벽 아파트에 살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장막에 거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하나님이 지으실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룩한 성, 지으실 성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뭐하러? 처소를 예비하라. 그 처소는 바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지요? 참 여기 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종국에는 그것을 천국을 예표한다. 하나님이 지으실 경영하실 성, 거룩한 성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시편 23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레위기 26장을 통하여 믿는 자, 믿어서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고 행복을 주고 잘 풀리는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모든 쓴물을 달게 해주고 하시는 그런 과정들과 또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줘서 언약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모든 여정, 당근과 재직, 어떠한 사람에게는 빨리, 어떤 사람에게는 늦게. 아니 지금까지는 예수를 안 믿고 엄청 힘들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왜 복 안 주냐고 때 안 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았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참는 습관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오묘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율법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어려움을 주고 복을 주는 그 구체적인 종국적인 목적이 뭐라 있습니까? 언약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인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모세를 준 율법,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영생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언약 맺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면 이 땅에서 시편 23편의 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 즉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